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새 힘과 위로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34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신금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매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울 때나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 악화, 무역전쟁으로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이념과 세대의 갈등, 고집스러운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야 정쟁의 벽을 넘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빛과 소금 교회를 태견 지역에 세우시고 100년 교회의 역사를 지나 새롭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발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남양주 지역 일대의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으로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온전히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와 간증의 고백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과 교역자님, 헌신하신 교사와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배우며 훈련한 어린이와 청소년들 모두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송시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믿음에 결단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있어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부족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쟁이 나면 어디에 숨지? 어디로 피난을 가지? 얼른 공항으로 뛰어가서 비행기 타고 도망을 가야 되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실제 참여할 거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냐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아니다. 절반 이상의 젊은이들이 아니다. 나는 도망갈 것이다. 해외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애굽 본토가 침략을 당하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미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 바벨론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여기만큼은 바벨론이 손을 못 댈 것이다. 여기만큼은 어떻게 쳐들어오냐 바벨론이.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애굽까지 올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먼 바벨론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한 피난 갔었던 유다인들이 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제 말씀에 의하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애굽이 한번 패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진 곳은 유브라데 강가예요. 거기서 전투를 벌였고 거기에서 애굽과 애굽의 연합군이 완전히 이제 패배하게 되었죠. 그때 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느부갓네살
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이에요. 근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서쪽으로 진격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하나씩 다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게 전투를 이어가는 중에 갑자기 그 선대 왕이었던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바벨론 1대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잠시 왕이 되기 전이죠. 이 왕자가 잠시 바벨론으로 와서 왕 즉위식을 받게 되고,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고서 바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비록 우리가 갈그미스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애굽 본토만큼은 안전하지 않겠냐? 여기까지 바벨론 군대가 올 수가 없다. 여기는 안전하다. 끄떡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가고 있던 이제 유다인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여기에서 버티고 있으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만만한 애굽을 꺾으시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이 왕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넘어서 애굽 본토에서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 안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이 유다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믹돌, 높, 다바네스, 여기가 어디냐면 유다인들의 주 정착지였어요. 피난 갔던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여기가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 애굽 군대여 준비하라. 그리고 유다인들, 너가 심판에 피할 줄 알았느냐? 굳건히 한번 준비해봐라.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굳건히 서서 준비를 하지만 15절의 말씀, 너희 장사들이 쓰러진다. 그리고 서지 못한다. 용사예요. 전쟁에 있어서 영웅들이 그 앞서서 나가서 싸우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사람이 도망가다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넘어지는데 그 위에 사람이 넘어지고 쌓이는 그 장면이 이제 사람 위에 사람이 엎드려진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도망가자, 흩어지자.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되고, 또한 17절은 무슨 장면입니까?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원래 애굽 바로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부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그 왕.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던 자인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게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계속된 말씀에서 보면 애굽의 그 강한 것들이 무너지고 애굽의 그 아름다운 것들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패배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자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이처럼 강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애굽을 붙들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붙들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려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아니다. 애굽도 아니다. 바벨론도 아니다. 앞으로 생겨날 그 어떠한 강대국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선성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무너질 나라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의지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에요. 아무리 더 좋은 집을 얻어도, 아무리 더 좋은 직장을 얻어도, 더 넓은 인맥을 넓히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좋은 집 살아도 돼요. 더 좋은 직장 얻어도 돼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가 이 직장이 있으니, 이 집이 있으니, 이 돈이 있으니, 명예가 있으니, 사람이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어도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언제나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사모하고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있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의 바벨들을 내려놓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애굽을 넘기실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방 나라들이 10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개국 중에서도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6개의 나라는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나라가 무엇인가? 모압, 암몬, 엘람, 그리고 애굽. 이 4개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나라는 회복되는데 어떤 나라는 멸망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와 조건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달려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때 그 이스라엘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을 나라들만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가 될 만한 나라들은 그대로 영향을 끼칠 만한 그 바로 이스라엘에 인접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대로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살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똑똑하고 부자, 강한 사람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지요. 중국이 돈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 나라 중심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돼요. 강대국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쟁의 패배를 겪고 전쟁 때문에 얼마나 그 땅이 황폐하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굶주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런 어려움을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비참한 일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꿈꾸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오늘 말씀을 보면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마지막에는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십니다. 참 모순된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야곱이라 부르시고 너를 세우고 붙들어 주겠다, 일으키겠다 해놓고선 법대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이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복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모습이 사라지고 음란과 거짓과 탐욕의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이 사라진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줍니까? 자녀들은 언제나 위로의 말만 줍니까? 아니죠. 징계하지요. 따끔한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용돈도 끊어버리기도 하고 빨개 벗겨서 내보내기도 하고. 왜입니까? 자녀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올곧은 성품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세상을 용기 있고 이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위로의 말씀도 주시지만은 때론 징계의 말씀도,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경책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떵떵거리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오늘 또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떵떵거릴 만한,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힘쓰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부자여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건강하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회복만 되고 단순히 일으키만 받고 위로만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징계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몸부림치며 그 거짓과 음란과 온갖 불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또한 죄에 넘어지기 쉬우니 성령께서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꽁꽁 메어 주셔서 주의 십자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미리 앞서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살 동안에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